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2023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이렇게 한순간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가 주님 오실 날도 지금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설교를 계속 했는데 벌써 25번째 설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25번의 그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인물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계속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그들이 잘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믿음 있는 구석이 있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셔서 훈련시키셔서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라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있었겠지라는 생각들이죠, 그죠?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이렇게 영웅이라는 것,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을 보면 거의 모든 위인들이 모두가 예사롭지 않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봉황이 물어다가 준 사람도 있고, 태몽을 누가 꿨는데 아주 예사롭지 않는 태몽을 꾸고, 또 꿈속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당연히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또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는 또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요. 하지만 이 서양의 위인들은 좀 이렇게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읽었던 외국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에디슨 같은 경우에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달걀을 하루 종일 품고 있다가 야단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 생활을 해 적응도 못하는 그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맺고 있죠, 그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지지나라라고 그렇게 판명해놨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또 베토벤과 같은 경우에도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태생부터 뛰어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당시의 위인은 시대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태어났다면 광화문 앞에 우뚝 선 영웅의 모습의 이순신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된 거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로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저는 두 가지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당연히 베드로 하면 배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굴기 전에, 그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겠죠. 또 다른 사건은 이런 배신의 아이콘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중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 두 번째 사건에 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장 그 믿음을 샀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고, 또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기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그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건의 전후로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는 하루에 5,000명의 회심자들을 만들 정도로 믿음의 사도가 되었고, 많은 병자들과 불편한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셨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베드로를 바꾸시길 원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터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늦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바닷가에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진 제자들이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고, 잡은 물고기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 이후에 복음 선포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셔야 하는데, 이런 베드로에게 꼭 가르쳐셔야 했고 꼭 준비시켜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꾸시기 원하셨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충성이랍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고 말하면 고생시켜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서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충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것은 이런 말씀만 하잖아. 백골이 난망입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이 뭐냐면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할 큰 은혜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골이 난방입니다. 이거 뭐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죽어서도 백골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그 은혜들을 이 왕에게 바칩니다. 충성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억지라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은혜에 못 이겨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그죠? 어떤 그것들을 숨겨놓고, 그죠? 거기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게끔 하는 그런 그 이스터에그들을 많이 숨겨놓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숯불이 이렇게 발견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셔서 또 잡아온 고기들을 숯불에 구워서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숯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떠올릴 때 숯불은 그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간 곳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몹시 추운 날이어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거기 옹기종기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서 몸을 녹입니다. 근데 그 몸을 녹이는 사이에 이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굳이 숯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서서 사람들이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숯불이라고 그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식사의 자리가 그들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새벽이었고, 하필 예수님께서 고기를 굽기에 준비해 오는 그 불이 거기 브루스타나, 그죠? 장작불이 아니라 숯불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불편해하는 새벽에 숯불구이를 먹는 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불편하고 트라우마인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연해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또 대답을 하죠. 이 대답에 숨겨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백골난방입니다. 예수님, 백골난방입니다.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신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우리들의 깊은 회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충성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는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기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뒤집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꾸시길 원하셨던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의리 때문에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충성할 것입니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에게 불만인 것이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진정성 있게 좀 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 진정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정성의 문제를 연인들이 흔히 하는 대화를 표준 삼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 나 사랑하고 있어? 너 나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한 것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이에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질문이 비슷한 질문 같이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이 됩니다. 헬라어에는 세 가지 의미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필레오는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또 에로스는 뭐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헬라어로 보면 모두 아가파오라고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나 필레오라는 것을 사랑해요. 필레오를 사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3년이나 같이 했는데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 아이가 그죠? 우리 같이 밥 먹는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들어보니까 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 의미로 그에게 물어봤는데 이 베드로는 대답을 아가페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 사랑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고 형님 아닙니까? 형님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못되었나? 아니면 얘가 또 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아가페라고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여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당연히 아가파오가 필레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는데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해하지 못함을 아시고 세 번째는 그래 내가 필레오라는 그 사랑으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 너 가족처럼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야 이해하시네요. 그럼요. 정말 사랑합니다, 형님이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을 할 때 근심하여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구나.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해도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절대 허세가 아닙니다.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정말 용기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로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각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철저히 무너져 내림을 그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 진정성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 진정성 없는 최선으로 예수님께 아뢰었는데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 고백 역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진정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성은 이유가 누가 결정합니까? 이 진정성을 누가 결정해요? 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난 진정성 있게 대답했어.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성은 바로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는 그 형님제들은 막 진정성 있게 하잖아요. 근데 다가 이렇게 그 자매님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성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는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죠?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한 번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는 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면 뭐하라고 최선을 다하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봤자 안 되는데 내가 세 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데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의 마음속에 그러나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미하고 신묘막적한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해서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해서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서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닭부러지게 진정성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진정성만 있다면 결과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또 이렇게 어쩌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나 진정성을 알아. 당신의 진정성을 알아.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님들은 참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그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이런 진정성을 확실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아시고 그대로 그 마음속으로 품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숯불 앞에서 새벽에 닭들이 합창하는 가운데 많은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는 그런 이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지만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또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나이지만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성만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식사를 통해서 참된 충성이 무엇이고 참된 최선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와 또 복음 전파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큰 임명식이 아니고 그냥 서약하는 거죠, 그죠?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 권사도 아닌데 이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여기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 서리집사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임명될 때마다 새롭게 그 의미를 다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다 해도 뜻대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사로 불려진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이 되고 또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짜릿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느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모든 사역들이 막 술술 풀리고 지금부터는 탄탄대로가 내 앞에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선이 나의 만족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을 얻는 최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안의 교회의 집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서리집사 임명받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주안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넘쳐나고 임하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